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칭의에 대한 세계, 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이거는 우리의 죄의 상태와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은 아무나 그냥 이유 없이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먼저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폐하해진 게 아닌데, 율법에 의하면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분명한 것은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이런 자는 의인을 또 죄 있다 하거나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게 공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지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분명한 그런 절차와 법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공의의 공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 치리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런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법을 우리가 법이 딱 다가올 때 답답하고 되게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법하면 구속감이 있고. 그런데 법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고, 이 법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없는 거죠. 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을 하는 사람들은 참 이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법원에 가보면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천칭 저울을 든 한 여인상이 있다고. 눈을 가리고. 그것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자는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공평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돼.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법원의 가장 높은 수장이 누굽니까? 대법원장이잖아요. 재판관이잖아요. 그걸 모든 거를 그 검사, 변호사의 모든 걸 듣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을 내리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 죄인을 그냥 죄였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 법대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의 터 위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높은 가장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법 위에서 그것을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법을 주시잖아요. 법을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중에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법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게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법. 근데 그 제사법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나올 수 없는 거죠. 죄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냥 나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다양한 그 제사법이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물의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물의 희생이 있어야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세계가 있었죠.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법은 있었습니다. 계명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담과 벽은 없었던 겁니다. 없었습니다. 제사 이런 걸 드리지 않았습니다. 따로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런 소통했던 그런 세계가 있었다. 그런데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건데 결국 뭐냐면 이런 제사가 그런 희생이 필요하게 된 거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것은 다 죄 때문이라 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다는 이 인간의 이 죄가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제물의 희생이 필요하게 된다는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정말 수많은 피를 흘리고 정말 끔찍한 그런 것을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에 불에 태워서 죽이잖아요. 불에 태우잖아요. 그렇게 죄가 되기까지 나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속죄의 제사였다. 그냥 사람이 나갈 수 없고 그런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을 하게 하시나? 왜 이것을 가르치셨는가? 그것은 결국 이 죄 문제 때문이고 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냥 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거고 그냥 될 수 없는 세계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의 세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가?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붙들지만 그런데 그 터에는 항상 거룩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변함없이 구약에도 신약에 와서도 변함이 없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신다. 유대인들이 훌륭한 건 뭐냐면 이 세계를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많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걸 정말 잘 알았던 백성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이런 세계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이 거룩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될 수 있는 정말 이런 은혜에 대한 세계를 우리가 잘 이 속죄에 대한 세계, 이 십자가를 정말 잘 이해하고 그걸 증거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 안에 이미 이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터 위에서 그는 진짜 은혜를 깨달은 자예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았던 사람. 우리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과 공의가 그런 이해가 없이는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결국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왜 주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이 구원함, 이 구속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이거에 분명한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 공평의 세계를 너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 이걸 너무나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로마서에 대해서도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구원론을 말하는데 그 처음에 말한 거 뭡니까? 죄부터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인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것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1장부터 2장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죄 아래 있다라는 걸 이걸 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그런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진노에 대해서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도가 위대한 거죠. 왜? 이것을 알게 해야지 진짜 은혜를 알 수 있고 대속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참 그런 이해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거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십자가가 도저히 안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 막 이런 반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그런 저주의 길로 가게 그런 고통의 길로 가게 하십니까?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공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이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 십자가를 말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장 던져지는 도전이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구약에서는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게 뭐냐면 이런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학살해가지고 잔인하게 나오게 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한다. 레위기를 보면 이 속죄에 대해서 속죄의 날을 얘기하는데 말할 수 없는 그 재물이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걸 그런 이해 없이 보면은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잘 그걸 설명해 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16장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속죄일에 대속죄의 날에 있었던 일들이죠. 21절 22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있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것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속죄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면서 그것을 덮어 씌우는 거죠. 이 염소가 그것을 대신 지고 간다라는. 그래서 그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광야로 보내요. 성문 밖으로 보내가지고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는 이리와 승냥이 온갖 그런 짐승들이 그런 정말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염소 한 마리가 그 광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물어뜯기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일을 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정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을 모르는 하나님을 잘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세계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근데 정말 무엇을 알게 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세계를 잘 알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공의로 지으신 분이시죠. 질서로 지으신 분이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질서와 진리대로 모든 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면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어떤 세계냐면 이 질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흐트러뜨리면서 그것을 거스르면서 우리를 이끌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 원칙과 공의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랑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불의한 사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부모인데 자녀가 나쁜 짓을 했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거를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한다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대법원의 그런 사법관이고 재판장이에요. 근데 내 자녀가 범죄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하고 싶죠. 그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조건 없이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한다고 그 법을 어기면서 할 수 없는 거죠. 같이 이제 정죄를 받는 거죠. 하나님도 아무리 하나님 재판장이시지만 함부로 의롭다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을. 그 대학의 재판장의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대학 총장의 이야기를 하죠. 내 자녀를 내가 대학 총장이 된다고 해도 내 자녀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입학시킬 수 없는 거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거고. 왕이라 할지라도, 아주 왕이라 할지라도 그 공의와 원칙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치리해야 되는 게 훌륭한 왕입니다. 공의로운 왕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 우리는 알아야 되고 잘 설명해야 된다. 그럴 때 정말 구원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터 위에 있는 거잖아요. 질서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걸 코스모스라고 하죠. 근데 이 질서가 하나라도 한치라도 어겨지면 이거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혼돈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돼야지. 하나님도 정말 정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모든 운행하는 것도 정말 정확하게 그 터 위에, 공의의 터 위에서 정확하게 공의를 따라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거 다 무시하고
그럴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거고 이 세계도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파멸로 가는 겁니다. 이 세계는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무너뜨리지 않는 정확한 공의가 있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진다. 하나님 되실 수 없는 거죠.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그걸 치리하시는 분께서 그게 무너지면은 정말 하나님 되실 수 없는 거죠.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지옥에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천국에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도 없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길을 여셨는가? 어떤 길을 여셨는가? 우리가 이 길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이 한 길,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오직 그 한 길. 다른 길이 없고 오직 그 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오직 다른 모든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뭐냐면 오직 죄인은 지옥에 가야 된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파멸에 이르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한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다. 이거는 바울이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속량의 은혜를 말하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세계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 전에는 불가능했던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원수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직 구약에서 유일하게 그 죄가 일시적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매번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매번 그거를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나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열렸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10절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8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지금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영원한 단번에 죄의 속죄의 제사이다라는 이게 히브리 기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자는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고 그것을 드린 자는 그것을 마음으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는 다시 죽을 필요가 없고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므로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그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온수된 것,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영원한 살 길이, 그런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다. 우리는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씻김을 받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며 우리가 결국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거룩해지고 종국에 영화로워지게 된다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요한복음 3장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사랑해 하셔서 그거를 죄악 가운데 고통하면서 거기에 갇혀서 죄 아래 신음하며 고통하며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은혜인 거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구원 얻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공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이루어진 세계다. 다 하나도 흠이 없이 이 안에서 다 온전하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향한 공의와 사랑이 다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어떤 사탄이 삼수할 수 없고 그 모든 공의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아들의 희생, 그 순종, 말할 수 없는 그 아들의 고통,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울어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천박하게 받을 수 없는 거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 온 인류와 과거, 현재 모든 그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이 정말 중한 이 위대한 사랑이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다 사해내는 것이고 다 없게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랑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받아들였고 이걸 믿고 또 우리가 이것을 온 세계 많은 영혼들에게 이것을 증거해야 될 그 사랑의 빚진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이 시대 수많은 죄 가운데 죽어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을 죽게 인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 말할 수 없는 핏값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비로소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 놀랍고 큰 크신 은혜, 우리가 이것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녀된 자들입니다.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오 주님, 두렵고 떨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잘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잘 알았던 사도가 또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도와 같이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가 정말 이 세계의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러므로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사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죄가 없음을 당할 수 없는, 죄 없음을 당할 수 없는, 오직 이 한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진노와 심판, 공의로 말미암아 모든 그것에 우리가 정말 부족함 없이 죄가 사하여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질 뿐만 아니라 깨끗하여질 수 있는, 영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정말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치의 공로도 선행도 그러한 자들인,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평생에 이것을 증거하며 날마다 증거하며 또한 많은 이들을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으로 정말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예물